오늘 다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0절. 주보에는 잘못 나왔는데요,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 185면입니다. 자, 15절부터 20절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신다야.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나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우리 에머슨 교회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더 행복합니다. 갈수록 더 행복합니다. 우리 가정 천국입니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더 부흥합니다. 갈수록 더 부흥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물줄기가 뻗어나갑니다. 우리 교회 전도합니다. 더 전도합니다. 세계 선교 마무리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더 경험합니다. 갈수록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입니다. 주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이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어느 그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생님께서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자기 반 아이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그리고 난 뒤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이 달걀 모양으로 생긴 플라스틱 상자를 나눠주면서 자, 얘들아, 방금 너희들에게 설명한 대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지만 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했단다. 그리고 부활은 곧 생명을 말한단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너희에게 1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그 너희가 받은 그 상자 속에 생명을 상징하는 것을 하나씩 담아와서 말해주겠니?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막 이리저리 가가지고 즐겁게 뛰어내면서 각자가 나름대로 이건 생명이다 라고 느끼 쓰는 것을 그 빈 상자에 담아왔대요. 이제 시간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다시 선생님 앞에 모여 차례대로 이제 상자를 열으면서 그 아이들이 설명을 해는 거예요. 그 첫째 아이의 상자 속에는 예쁜 꽃이 들어있었답니다. 그래서 아이는 선생님,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어있다는 것이 꽃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이 꽃도 생명을 상징합니다 하니까 그 선생님과 아이들이 잘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쳐주고 이렇게 격려를 해줬답니다. 둘째 아이가 이렇게 했는데 노랑나비가 나온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노랑나비? 이건 아니에요. 그 딱 나오니까 아이들이 와, 이것도 생명을 상징하면서 이게 훨훨 날아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면서 환호성을 쳤답니다. 그래서 뭐 차례대로 뭐 풀잎도 나오고 개미도 나오고 가진 걸로 설명하면서 와, 생명이 있다 하면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대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차례가 되었답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조금 이렇게 우둔한 아이였나 봐요. 그래서 종종 다른 아이들에게 이 바보라는 놀림을 당하기도 했던 아이였는데 이제 모두가 그 아이를 주목을 했던 거죠.
과연 저 아이는 평소에도 좀 다른데 뭘 가지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아이가 쭈뼛쭈뼛하면서 상자를 못 여는 거예요. 네, 상자를 못 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 말고 내 손에 있는 상자를 한번 열어봐, 괜찮아, 잘했을 거야 하면서 격려를 했대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이 아이는 자기 손에 있는 상자를 열었는데 그 상자 속에는요, 텅 하고 비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렇지, 제가 뭘 알겠어 하면서 막 비웃으면서 깔깔대고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나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도 비어 있었잖아요. 제가 어떻게 가져옵니까? 그 소리에 모두가 숙연을 해줬대요. 그래요, 예수님은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무덤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간 참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면서 비통함도 가지고 슬픔도 가지는 그런 시간 아니었습니까? 이게 금식 기도도 하시고 또 다른 무엇도 절제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한 시간이었지만, 근데 참 지금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요, 이 비통함은 기쁨의 눈물이 되고요, 슬픔은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바꾼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활절은요 정말 완전한 승리, 은혜의 승리, 부활의 역사임을 나타내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정말 생명 같은 예배가 되는 복된 시간입니다. 부활절은 분명 우리에게는요 기쁨의 날이고 중요한 날이 맞아요. 하지만 이거와 상관이 없는, 아니면 세상에서는요 조롱도 당할 수 있는 날이고요, 어쩌면 좀 위험스럽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기독교는 유일한 진리의 종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믿지 않는 자들은 뭐예요? 이거 마치 거대한 사기꾼 집단 아니야? 라면서 조롱하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세계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힘듭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대표적으로 4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이요. 로마 군인이나 대사장이 예수님의 시체만 보여주면 교회는 벌써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체가 없어요.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제자들 순교할 필요가 없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면서 형태의 고난 속에 죽어갈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도망갔죠. 도망 가운데서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요 죽는 그 순간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초대교회 부흥입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과 로마의 권력의 힘, 그 상황 속에도 계속 복음을 전했던 이거 뭘까요? 부활의 증인, 생명의 역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번째는요, 너무나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요 혼자 이렇게 예수님 제자들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많은 성도들한테 500여 명한테 보였다고, 그 중에 태반이나 뭐요 고린도서를 쓸 때까지 살아 있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거짓말이 될 수 있느냐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빌라도나 유대인이나 헤롯한테 딱 나타나셨으면 그들의 그 거짓 증언을 한 번에 딱 끝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부활이냐 아니냐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냥 복수국 같은 그런 상황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나 헤롯이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인류의 모든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하셨습니다. 죄와 마귀와 사망의 세력이 꺾여버린 거죠.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죽음입니다. 죽음. 누구에게나 공평이 다가오고요,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 누구도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요, 죽음에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예,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다. 왜 부활하셨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부활을 하신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먼저 9절 마지막에 보시면요,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 구원에는 제사함과 영생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영원의 생명을 얻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10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됐어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시느라.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번째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요,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여전히 그 믿음을 있는 자,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는 지금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 앞에 이 믿음의 은혜가 정말 우리 안에 임하잖아요. 그러면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예, 아무리 악인을 할지라도요, 생명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소망을 주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되면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어떤 역사들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요, 잃은 사랑을 회복하게 됩니다. 상한 심령이 치유받고 잃은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엔 바리새인들, 죽은 자들의 부활을 믿는 자들이 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희한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수의 시체를 훔쳐다 놓았기 때문에 지금 살았다고 이렇게 거짓말한 거다,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하면서 그들은 그런 거짓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은 빈 무덤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고,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이 증언을 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주님의 부활을 의심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에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믿지 않으니까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우리도 예수처럼 잡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면서 뭐예요? 두려워했잖아요. 무서워했어요. 아, 우리도 죽는구나 하면서요, 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드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만찬 후 감람산으로 오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겠다고도 말씀하셨죠. 그때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장담할 때 예수께서 이러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두 번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한다고요? 3번 부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유다는 스승을 배신하고 팔고 제자들은요 뿔뿔이 도망치고요, 이 장담했던 이 베드로는요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자, 죽음에 대한 이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이 제자들의 모습, 이게 뭐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 의심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모습은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거나 믿지 않으면요, 동일하게 두려움 속에, 어려움 속에, 그 다음에 슬픔 속에, 좌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과거를 남기게 됩니다. 과거를 남기게 돼요. 뭐 이게 사람마다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회상할 때
분명 잘한 일도 있지만요, 좀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실패에 얼룩진 흔적들로 차 있는 게 우리의 과거, 우리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던 이 본문 말씀이요,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도 그런 자예요. 그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들었지만 이 꾸중을 듣던 제자였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려 했던 베드로, 예수께서 뭐예요? 나를 따르라 할 때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따랐고요, 주님의 사랑도 칭찬도 많이 받으면서 따랐어요. 근데 그거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이 부름받은 그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을 보면요, 이 부끄러운 일과 믿음 없는 모습도 많이 보여준 자가 베드로입니다.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해서 주님께 칭찬도 들었지만 이 사람의 일만 생각하다가 어떻게 해요? 주께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이 책망을 받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말씀 당부도 들었지만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잤고, 주께서 예고하신 대로 주께서 순환당하실 때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것도 재밌잖아요. 자기를 잡으러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를 죽이러 가는 핍박의 동 갔는데 불구하고 이 연약한 소녀 앞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이 베드로가 했지만 이 엄청난 이 3번이나 부인했을 때 그는 엄청난 배신을 순식간에 저질렀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길 가다가 버스에서 있는데 우리 자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들 딸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이해는 하지만 그동안 밥 해준 거 키워준 거, 뭐 해준 거, 이게 참 만감이 이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청소년기 시기 때도 그렇고 그럴 때도 있고 뭐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애들도요, 이렇게 끝나고 이렇게 가게 되면요, 분명히 팔짱 끼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깨까면서 지나가요. 애들 지나가면요, 저랑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사줄 때 다시 옆에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런 것처럼.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다 나누었던 제자들인데 다 사라졌고, 따라왔지만 뭐예요? 직접 자기를 잡는 것도 아닌데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렇죠? 자, 그런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 삶은 아니었나 봐, 우리는 실패했어 하면서 다시 옛날 고기 잡아했던 그 상황으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거는요,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찾아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그런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데 읽으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뭐 할 거예요? 왜? 배신하니까 좋냐? 나 나타났지? 어떻게 할래? 하면서 뭔가 후련하면서 거봐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런 꼴 된 거야 하면서 막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주님은 가셔가지고요, 왜 실패했느냐, 왜 날 부인했느냐, 왜 그 비겁하게 도망갔냐, 너 왜 그렇게 약했니? 묻지를 않으세요. 묻지 않으세요. 오히려 절망감과 죄책감과 수치심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물어보신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딴 무엇보다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난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고요. 이처럼 주님은요, 이 죄책감과 상처로 멍들고 분노와 원함으로 신음하고 이 깊은 내면에 좌절감과 패배감을 찾는 우리를 뭐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만져주시는 사랑의 부활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 부모, 형제, 친구, 뭐 선생, 직장, 상사 등분으로 인해서 많은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처들이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요.
거기 있으면 고통스럽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냥 내 모습이 그냥 연약해서 하루하루가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치유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상처를 다 받으셔서 피를 흘리고 치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사랑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냥 달리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들의 상처를 주님이 다 대신해서 죽으니 이제는 과거로 죄로 얼룩진 너희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죽고 이제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픔과 상처 얼룩진 것을 붙들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나음, 자유함을 얻어라, 자유를 누려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치유하심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생각으로 손과 발로 우리가 지은 죄들 있지 않습니까? 몸과 마음으로 지은 죄, 이 주님께서요 가시 면류관으로 양가 손에 박힌 못으로요 옆구리에 창으로요 온몸에 채찍으로 상처받은 뭐예요? 치유자가 되어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나 말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범합니다. 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이 죄는 세월이 가면 스스로 저절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수치심과 반드시 뭐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심판과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를 바라본 자 뭐예요? 칭의로서 이제 너는 죄가 없어, 내가 다 씻어줬어.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5장 8,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 의롭다 하심을 받고요 이 제3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죄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인생의 아픔과 좌절과 상처와 불행은요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걸 이긴낼 자가 없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상처로 얼룩진 지금 본문에 누굽니까? 베드로를 찾아와서 사랑으로 치유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지금 동일하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지금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버렸을지라도 외면했을지라도 나를 떠났을지라도 다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고백으로 다가오는 이 주님의 음성 안에, 이 주님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상한 마음, 힘든 마음, 얼룩진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복된 부활 주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하신 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슬픔이 기쁨이 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0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두려움과 슬픔과 낙심에 빠진 이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부활을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손에 박힌 거 그리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자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지금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 만지면서 하니까 어때요? 슬픔이 떠나가고 근심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하잖아요. 뭡니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이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엇을 얼룩져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거우십니까? 무엇 때문에 괴로우십니까?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부활의 주, 그 주님의 손을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사랑도 회복되고 또 우리 상한 심령도 치유되고 하나님 우리를 전인격으로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또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됩니다.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상황을 보고 사건을 보고 환경을 보면 그냥 이런 거 보다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명입니다. 누구에게나 그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들만이 이 사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으시죠? 3번이요. 여러분, 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요,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고요, 그 사랑의 응답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마다 당부하신 말씀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부름받은 자가,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택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인생에 계속 뭐예요? 방황하고 허무한 거예요. 답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먹고 살고 살기는 하는데도 그냥 슬퍼요. 그냥 방황해요. 그냥 뭔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 주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니까 계속 헛바퀴처럼 살아가는 거, 그냥 사는 거지 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에 그를 부르실 때 일을 맡기 위해 부르셨지만 그 일을 망각하고 다시 고기 잡는 일로 돌아간 그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중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자, 주님을 따른 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면요, 사랑할수록 영광스럽게 됩니다. 삶의 가치가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베드로가 주님보다 자기 목숨을 더 사랑했을 때 영광은 고사하고 도망치기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막 수치스러운 삶, 낙심에 빠져있는 삶, 소망이 없는 삶, 그냥 자존감도 쭉 꺼져가지고 그냥 숨어있을 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베드로 일생은요, 주님을 사랑하는 일생으로 바꾸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문제줄만에 이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의 상처가 아물어지고요, 새로운 시작을, 이제는 어디에요? 세계를 향해서 베드로는 걸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본문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한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이건 뭘까요? 베드로가 정말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러운 삶으로 마친다는 겁니다. 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회개시키고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사 3,000명이 회개한 역사도 되고 병든 자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박해가 왔을 때 도망갔지만요, 이제는 도망가지 않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영광스러운 순교자로 생을 마치게 되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명자들에게는 분명히 박해와 위험이 따르지만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기뻐하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고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여기 사도행전 말씀에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무슨 말일까요? 이 예수를, 부활을 믿는 자들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현장에서 내가 만난 예수, 날 살리신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바울, 스데반, 빌립 등 이 여러 명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자들이 뭐예요? 주님이 날 살리셨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그가 내 인생을 바꾸셨다, 삶의 현장에서, 가정의 일들 현장에서 만난 자들에게 말을 해버리잖아요. 전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있는 것도 누군가가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의 생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절대 더 전하지 않으면요, 이 생명은 전파되지가 않아요. 그들이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명한 것 뿐이에요. 핍박 중에도 부활을 전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걸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가려도요, 이렇게 길거리 가는데 덤프 트럭이 옵니다. 군대가 누가 나를 위험해 하면서 탁 날 살렸어요. 그 사람에 대한 고마움 평생 가요, 안 가요? 그렇죠.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뭔가 내 삶의 그런 위기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나를 이렇게 생각해주고 도와줬던 사람들, 시간이 지나도 너무 감사함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죽음에 있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건지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인들에겐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소망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뿐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이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커다란 은혜, 커다란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연자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믿음과 은혜를 체험한 자는 이제 삶이 헛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한 걸 깨닫게 돼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감사한 것도 있겠지만 후회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선택이 육신적으로 세상을 선택하기 때문에 뒤돌아보니까 열매도 없고 오히려 그것이 더 고통이 되고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헛되고 헛된 일이 많지만, 이 놀라운 거 뭐냐면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 헛됨이 없대요. 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인생의 방향, 시간, 재능, 물질,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이게 달라지니까 말하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건 뭐냐면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라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요. 자, 그러면 궁금하죠. 어떻게 우리가 살 때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 부활의 주님을 따른 자, 어떻게 살아야 헛되지 않는 삶이 어떨 모습일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이기는 힘쓰는 삶이 되셔야 됩니다. 모이기는 힘쓰는 삶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6, 47. 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떤지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네. 아멘.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고 봉사에 힘쓸 때 믿음이 자라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부터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고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의 삶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도요, 예배와 성경과 기도를 멀리해 보십시오. 그 좋던 믿음 다 사라지고요, 마치 불이 꺼진 숯덩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열심히 주님을 찾고요, 은혜 자리에 참석하면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예배에 힘쓰시고 또 주중에 드리는 이 셀레브레이션이 힘들수록 기름진 은혜, 풍성한 은혜, 우리 인생이 더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 안에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헛되지 않는 삶은요, 기도에 힘쓰는 삶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삶이요. 자,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볼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자, 미국의 R.A. 토레이 박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게 된다면 노력은 많이 하나 성취는 적고 예배는 많이 드리나 회심도 적고 은혜도 적으며 활동은 많이 하나 효과는 없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기도 안 하는 만큼 손해를 보고
피해를 본다는 말이에요. 예. 이 시대의 비극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알아서 해주겠지. 아니요, 성경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래요. 기도하면서 두드리고, 기도하면서 나가고, 기도하면서 뭐예요?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은요 기도하고 걸어갔어요. 하지만 아이성은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가니까 실패를 당해버리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세상에는 이것저것 다 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바쁘단 핑계로 깨어 기도하지 않게 되면요 시험에 들게 되고요, 믿음이 잃어버리고요, 신앙의 실패자가 돼요. 신앙의 실패자가 되면요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인생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헛되지 않는 삶 세 번째는 뭐냐면 전도에 더욱 힘쓰는 삶입니다. 전도에 더욱 힘쓰는 삶.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이에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의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뭐예요? 전해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가르쳐줘야 됩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온 초대 선교사들은요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일본 사람들의 탄압과 또 한국 사람들의 무속 신앙으로 인해 또 많은 불량배들의 행패들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하여 모든 걸 이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나라의 4분의 1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자, 초대 선교사인 중에 여러분이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마포 사무엘 목사님입니다. 예, 한국 이식으로 이름을 이제 바꾸신 건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조선에 오셨는데 밤만 되면 이 불량배들이 막 돌을 던지고 갔대요. 돌을 던지고 아주 고주정을 치렀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막 잔치집마다 찾아다니며 술과 떡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던 깡패가 있는데, 이 마포 살며 선교사님 집에도 끈질기게 찾아와 돌을 던지고 불을 지르는 그 행패가 말을 없애는 사람이 있었대요. 어때는 그가 던진 돌에 맞아 이 마포 사무엘 목사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이마가 터져가지고요. 그런데 하루는 또 그 사람이 이 선교사 집을 불을 지르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다가 크게 다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집 불 질러 가는 사람 도망가다 이렇게 다치면요. 그렇죠. 똑같이 해야 되죠. 맞아요. 솔직히 우리 마음을 얘기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목사님 그 말하고 싶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똑같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마를 깨트리고 불을 질렀던 그 사람이 여러분 찾아가 가지고요 치료를 해주고 사랑을 베풀어 줬대요. 참 쉽지 않죠. 왜요? 자기 또한 주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으로 불 지르고 아프게 했는데 주님이 날 이걸 살려준대. 그 사랑이 너무 귀하니까 치료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감동을 받은 겁니다.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서 예수를 믿게 되고요. 그 사람이 평양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받고요. 초대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가 바로 일생 동안 이 호남지방에서 목회를 하다가 여수 돌산압 우학리교회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순교한 이기풍 목사님이세요. 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믿음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그 기도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엄청난 제자가 나와서 이분이 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또 제주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풍 목사님은 그 일생은요 오직 주님을 위하여 힘쓰는 생애였어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너무 좋으니까,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맛있게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4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이 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아멘. 혹시 지금 옆에 누구 주무시고 계시면 빨리 이 말씀 읽어보라고 이렇게 해주세요. 자, 여기서 이 죽은 자는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죽은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자란 뭐냐면 영생을 얻었으나 무기력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을 말해요. 일어나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 보고 혹시 내가 그런지 아닌지 우리는 화들짝 놀라야 돼요. 여러분, 영적으로 시체들 속에 자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라 하셨어요. 뭡니까? 너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주님은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에 얽매이고 안 믿는 자들과 얽매이고 세상이 원한 걸 매여서 힘들다, 어렵다, 안 들다 이렇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는데 그 주님이 나를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았던 그 모습과 똑같이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나는 죽었어, 나는 진짜 사망이야, 내 인생은 어둠이야 이러면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과 빛과 은총을 주셨는데 그걸 왜 누리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 중에서도 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교회 오는 길에 또 우리만 온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스쳐 지나간 사람들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잖아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말씀을 들어도 그냥 스치듯이 만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예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를 향한 마음과 믿음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고 여기신 분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내 삶 가운데 예수가 있는가 하고요. 오늘 부활절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어 라면서 1년에 한 번 오는 부활절, 늘 듣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물을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또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냐, 또 그것서 그렇게 보내고 있느냐, 의미 없이 몰다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난 부활의 주님 만났어,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셔, 어떻게 증명하실 거예요? 달걀이요? 오늘 계단 받아 왔어. 거기에 의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저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나와요. 이겁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것뿐이에요.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무능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계셔.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지금도 오병의 역사나 물이 포도주가 된 이적 행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변한 것이 없어요. 뭐냐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은 뭐냐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 부활의 주가 믿어지고요, 이 부활의 주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 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증거이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뭐라고 돌 던지라도 저는 이거 저에겐 기적이에요. 주님이 함께 했어요. 여러분이 뭐라고 해도 안 된다고 해도 손가락질해도 전 괜찮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요. 혹시 이 마음, 이 믿음이 없다면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의 말씀은 믿어요. 그냥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각, 믿음은 오르락 내리락 하잖아요. 근데 하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걸 믿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 약할 때, 의심될 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붙들고 나가세요. 저는 저를 믿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거든요.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던 약속하신 이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요, 모든 우리 가운데 뭐예요?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합니다. 이게 저의 기적이에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뜻을 깨달으면요, 평안과 기쁨이 임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가 외롭고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샘을 주니까 또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는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로마서 말씀,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말씀을 뱉도록 할게요. 예수님의 부활의 핵심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 사건과 함께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다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아멘. 함께 하시니까요. 그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증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상한 심령이 치유됩니다. 그리고 뭐예요? 주님의 사랑,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돼요. 그리고 뭐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됩니다. 사명이요.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2000년 전에 빈 무덤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지금도 주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행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죽은 나 구원하셨잖아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에게 이제는 삶의 성령의 열매가 뭔지, 함께한다는 증거가 뭔지, 우리 삶 속에서, 가정에서 정말 전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말씀자들에게 참 간증들이 나타나잖아요.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죄와 악과 미움이 득세한 세상에서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동행을 또 누리게 하시잖아요.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우리가 증거할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는 나 때문에 세상은, 야, 예수 믿는 자의 삶이 저런 거구나, 예수가 함께하는 자들의 그 표정과 말이 저런 거구나, 삶을 통해서 비춰주는 겁니다. 비춰주는 거예요. 다시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요, 부활의 주, 생명의 주 다시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의심으로 불순종으로 세상을 따라가는 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일을 행하실 거예요. 베드로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소망 없이 수치심과 좌절과 그냥 불안에 있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또 찾아오세요. 근데 그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죽음에서 이기신 주님이셨어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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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다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셈 주십니다.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그 주님이 2000년에 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 함께 하시는구나, 그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믿음으로, 은혜로 걸어갈 수 있는 산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자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자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주를 믿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길 원하는데요 인생에 있어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것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이요 축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또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며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놓쳐서 또 좌절, 낙심, 수치심, 부끄러움 아픔, 상처를 부여잡을 때가 많은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부활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는 예수님 이분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때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 내 마음으로 가게 되면 내 삶에 한계가 오게 되면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하시는 주님과 살아갈 때 우리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교회가 부활의 주님처럼 살았다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사건과 함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큰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길 원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상한 심령에 치유받고 잃어버린 사랑이 회복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이, 가정과 직장이, 사업장과 교회가 부활의 주처럼 살아나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은혜가, 부활의 은혜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